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은 미래, 곧 역사에 있을 또 하나의 장면에 대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 곧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은 순서적인 것이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곧 저 하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많이 낙심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세상 권력을 쫓아가다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여 낙심합니다. 직장을 갖고 월급을 받으면 많은 돈을 저축할 줄 알았는데 버는 것은 적고 나갈 돈은 많아서 돈을 제대로 저축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이루었어도 또 더 이제 무엇인가를 더 이루면 또 더 많이 이루고 싶어지지요. 또 더 많이 이루려고 또 했는데, 그러나 앞에 하나는 이루었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서 그것은 이루지 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더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룰 때는 또 한순간이지요.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데 가고 열심히 뭘 했는데 결혼할 때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보증을 또 잘못 써가지고 한 번에 저축하고 모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또는 교통사고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또 그곳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그 세상 권력에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더 얻지 못하고 또 잃어버리면서 그곳에서 어느새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서 세상이 희망적이기보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이 그 속에 꼽살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절망 속에. 신앙인은 세상의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절망은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니까,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가 참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도 그 세상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함께 절망하고 그 속에서 참 그 부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신앙인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낙심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그 19장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하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또한 이제 19장에서는 하늘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뜻이 무엇일까요? 몇 번 이야기했었지?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정확히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할렐루야는 사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한 30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또 딱 한 군데만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할렐루야 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무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들 속에서는 또한 이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아픔과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아 그 하늘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구원,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받을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구원과 영광, 이 하나님의 참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영광 자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각은 있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지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늘 그 찬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그 찬양의 그때나 지금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보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들리지 않아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질소냐, 내가 질소냐, 내가 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데 동참해야겠지요. 우리의 찬양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참 찬양한다면 그 하늘의 찬양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늘의 찬양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직접 더 많이 경험해야 또 그게 진심으로 찬양이 되거든요. 경험하면서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 찬양은 세상에서 많은 돈을 얻고 있는 그 시간보다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더 훨씬 더 복된 순간이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찬양에 동참하며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곧 임할 미래를 또한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도 해야 합니다.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아 PPT 하나만 내릴래? 다음 영광아 PPT 하나만 다음 걸로. 네, 됐습니다. 우리가
참 이 어린 양의 그 혼인 약속이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혼인이 있다, 결혼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기뻐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이것을 옛날에 저희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조금 어려워하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거 비유로 안 듣고 문자적으로 들어서 그럽니다. 성도가 남자인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당연해요. 먼저 오늘 본문만을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부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전체로 해서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교회가 보편 교회가 이후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왜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식의 신부로서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신랑 신부하면 무엇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 신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기독교 그 영성사 또는 기독교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훈련을 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내가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슬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천국에 가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살 때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것을, 그 마음을 온전히 더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사는 그 하나가 되는 면에 있어서 교회를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하고 모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그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의 많은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멀어져 있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동참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교통하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신부가 돼서 함께 결혼식을 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신랑과 하나가 될 때를 기다립니다. 세상에서의 결혼식도 그러하지요. 그 하나됨이 비록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하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서로 더 사랑하고 이렇게 더 무엇을 더 이루어가고 이렇게 청사지를 그립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면 그 약속이 하나하나 다 깨지지요. 저희 집은 안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많이들 깨집니다. 그리고 환상도 깨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참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은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것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더 풍성하게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결혼식, 그 깨지는 약속을 가지고도 결혼식하는 세상 신부도 신랑과 하나가 되는 그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온전히 성취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이 그 마음이 약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발 앞에서는 신부로 표시되는데, 교회가 여기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로 표시돼요. 앞에서는 단수여서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복수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 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신부가 아니라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늘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항상 어떤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그 하늘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늘잔치의 그 놀라운 복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기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보통 그 날보다도 기다림이 조금 더 행복하기도 하지요. 결혼식도 결혼식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결혼식 준비하다 막 싸우고 결혼식 그만둔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조금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어느 날 소풍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가 행복할까요? 소풍 가는 날보다 사실은요, 소풍을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더 행복하대요. 휴가도 그렇대요. 휴가도 언제 휴가 간다고 그러면 그 휴가 때 되면 쉴 수 있어. 휴가 때가 되면 어디 갈 수 있어. 어디 외국 여행 가지.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대요. 사실 휴가 가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또 그곳에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 기다리는 그 행복이 기간도 그렇고 그 강도도 그렇고 오히려 더 크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혼인 예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 기다리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는
안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여기서 믿음 바란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 맛보지 않으면 그 바라는 것을 실제는 바라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으로 그 영원한 그 복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 참여하게 될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다리는 행복,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행복을 조금씩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도 안 좋아하셔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제 행복한 모습 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절망, 아픔, 고통 그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예수님과 이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 필요한 것은 결혼 예물이지요. 요즘은 결혼 예물을 많이 생략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전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뭐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천국 혼인 잔치는 이 예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7,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혼인 기약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는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 구성원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준비되었을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었대요. 성경에서 이 옷은 이 경건한 행동, 이 옳은 행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명품 옷은 비싼 옷이지만 신앙인의 명품 옷은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것은 꼭 도덕적인 것에 국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포괄적인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행실이 없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히 이 옳은 행실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한 사람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삶, 그 거룩한 삶이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만 믿는 것일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결혼식에서는 예물을 준비하면서 천국 혼인잔치에서는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실 결혼 예물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 혼인잔치는 예물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중요한 결혼이고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결혼에서의 예물은 사실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예물이 있다고 사랑이고 없다고 사랑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의 재산을 의미할 때가 좀 많지요.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들끼리 사랑은 예물과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 혼인은 예물이
사랑을 의미하고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혼인잔치는 이 예물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11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러 상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 모든 것을 보면 계속 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이죠. 또한 그분이 말씀하실 것, 심판 때에 그런 모든 것도 사실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다 또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잘 따랐을 때 칭찬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신앙인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행위 그 이상의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아까 앞에 신부가 교회라고 그랬지요. 또 손님도 된다고 그랬지. 또한 우리 신앙인은 신부도 되고 또 손님도 될 수 있다고 그랬지요. 한 구절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의미들을 모르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장 읽는 거거든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얼마나 귀한지, 또 기도하는 것,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시간들 얼마나 귀한지, 시간과 능력을 말씀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참 이 말씀에 따라 평안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복인 것이고, 참 말씀이 평안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불안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긴 죄가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손과 발이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 행동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녹아져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그 말씀으로 그 기준에 대해 심판하실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 말씀에 따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들, 그러한 하나하나가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엄청난 예물이 되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뻔뻔한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보면 진짜 책임을 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의 그 책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아무것도 없고 믿음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 아무 능력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믿음의 삶을 산 그 고백이 없다면, 그 모습이 없다면 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 사랑하는 마음 알지요? 천만에요. 사랑하면 선물을 끼리는 선물도 줘야지. 그냥 마음만, 내 마음 알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산 삶이 있어야지.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 잘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천국 혼인 예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순간순간의 모든 삶들. 오늘은 신부 수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인은 구원과 회복의 장치인, 이 회복의 잔치인 영원한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곧 있을 그 찬란한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손꼽아 기다리면서 행복함으로. 신부가 손꼽아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있고 그렇게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권력을 쫓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인데, 세상 권력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이 세상에 세상 권력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때는 당상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슬픔과 그렇게 그냥 막 그 아무것 그냥 그 패배자처럼 그렇게 막 짓눌려서 있는단 말입니까? 웃으시며 사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찡그리면서 사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에서 굉장히 멉니다. 웃으면서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신부가 찡그리고 있는 신부는 얼마나 미울까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에 여기서도 좀 더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그 신부로서 손꼽아 기다리는 이 행복, 이 기다리는 행복을 꼭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신부 수업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지 말고 신부 수업을 해서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하나가 거룩한 예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간 우리의 마음, 생각,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읽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저도 말씀 한 구절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3시간, 5시간, 10시간 쓸 때도 있어요. 그 고민하는 시간들이 그냥 헛된 시간들 아닙니다. 말씀이 이끌어간 그 마음과 그 고민한 시간, 때로는 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이끌린 고통과 아픔이라면 그러면 그것도 예물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참 우리의 손짓, 발짓, 이 모든 것들은 혼인잔치 입고 갈 거룩한 옷이 되고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저 하늘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